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세상에 죄가 유입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단정짓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의 속량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대신 속하여 주는 거예요. 나를 대신 속하여 주는 거죠. 구약시대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보면 그 범죄한 사람이 자기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형편이 어려우면 양을, 그것도 어려우면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죠. 그래서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갈 때 그 제물에 누가 손을 얹습니까? 가지고 온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손을 얹어요. 손을 얹는다는 것은 안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안수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 전이가 됐으므로 이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원리를 구약시대 제사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수라는 의미는 죄의 전이라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안수는 죄의 전이를 의미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씻음 받기 위해서는 꼭 뭐가 따라와야 돼요? 희생, 그 죽음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셨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6개월 먼저 와서 예비한 사람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던 이유도 남자의 피를 받아오면 그 죄가 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자신을 대속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신 속하여 주는 제물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3번 본질적인 내가 온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마가복음에도 3번 등장하거든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뒤에 곧바로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아니?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처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 31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단락이에요. 이게 앞부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신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이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도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최후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니?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질 않았지만 그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9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은 제가 지금 앞부분에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32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깨닫는 사람. 시편 49편 20절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요. 어떤 도움을 구하냐면 제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바로 좀 전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지 않으면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한 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하고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서 같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도 갈게, 같이 가자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 그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순간 예수님이 가셨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 밤새도록 그물 내려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걷어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이 잡히게 돼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영안을 열려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고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어요.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물고기 잡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지금. 그런데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거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더 웃겨요. 그냥 없습니다 그래요. 그 7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도 저기 주님 오셨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 얼굴 아니지요. 물고기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뭐에 뺏긴 거예요? 물고기에 뺏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서 계셨는데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올리는 순간 153마리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 순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저기 주님이시네. 왜요? 이런 기적은 주님밖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주님을 볼 수 없었는데 그때 그 기적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은 말하죠. 거기 주님이 계셨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 가는 곳에 보게 됩니다. 가만히 세상을 이렇게 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옷 파는 사람들은 옷에 관심이 많잖아요. 옷 많이 볼 거예요. 머리, 헤어 디자이너들은 뭐부터 봐요? 머리부터 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뭘부터 봅니까? 네?
그 영혼이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영혼 구원,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까? 주님이 거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참 감사했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참 감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오늘 적용되어지는 이 말씀도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요?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받는 사람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믿음도 깊이가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믿음은 그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었는데 내가 크고 보니까 성장하고 보니까 그건 다 어린아이 같은 일이었노라.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연거푸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거야. 너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문을 다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쪽에 공중으로 재림하셨지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아직 3번이나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걸 3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많아요. 똑같은 본문을 놓고도 이거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또 알려주십니다. 아, 이런 뜻도 여기 있었구나. 그전에는 몰랐던 말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래서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구나. 우리 삶이 그래야 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근데 아무도 주님에게 그걸 묻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면 알아요. 왜냐? 말은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길 원한다면 대화해보면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읽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 길에서 오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 대화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화의 주제가 뭐래요?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쟁론하였더라.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이라는 건 좀 유식한 표현이고요. 조금 그냥 무식한 말로 하면 누가 크냐 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비슷한 말씀이 뒷부분에 보면 또 나와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좌우편에 내 2 아들 앉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을 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울그락불그락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느껴집니까? 인간의 마음이란 이렇구나. 어떤 마음이 베이스에 우리 안에 깔려 있냐면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이래요. 내가 너보다 높아. 상대방을 깔보고 낮추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야,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알거든? 야, 내가 너보다 노래 잘해. 야, 내가 너보다 은사도 많아. 감히 내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어? 야,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만큼 있는 줄 알아? 야, 내가 한마디 하면 법이야. 나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 이게 세상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반대로 가르치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친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해서 만든 탑이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것이 말의 복록을 누린다고 그래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높이게 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 있죠. 잠언 27장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제 입장 안 돼보셔서 모르시죠. 목사님이 설교를 딱 끝나고 났을 때 한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럼 뭐 그냥 오늘 설교 끝내준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나와갖고 인상 쓰고 앉아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했을까? 저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요, 정말 세게 나올 때 이런 말 합니다. 나 오늘 설교 듣다가 뛰쳐나가려고 그랬어.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게 왜 그런가 돌이켜봤더니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그래요. 아니, 제가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생긴 게. 내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복음성가 대회 나와 상 탔잖아요. 이제 설교? 어디 가서 설교 못한다 죽순다는 이야기 들은 적은 별로 없어요. 이게 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왜 자꾸 또 이렇게 되지? 그게 아닌데. 아무튼요. 하여튼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간단하게 교통정리하십니다. 그 교통정리하셨던 말씀이 35절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12명 다 앉혀놓고 너희들의 주제가 뭐였냐? 누가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그 주제 아니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래요?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잖아요. 너 두목되고 싶어? 가장 높은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너 끝이 돼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조금 맞지 않는 논리가 있죠.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섬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하려고 그러고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어야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 원리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막 자기의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줄 서잖아요. 나 좀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한번 찍히면
잘못 찍히면 이 찍혔다는 표현이 너 왜 나한테 못해 이거잖아요. 상사한테 내가 네 인사고과 다 반영하고 있거든. 너 나한테 밑보이면 너 승진 어려워. 이런 거를 암암리에 비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굽신거리고 섬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의 힘의 원리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 강자가 약자를 잡고 사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예수님 완전 세상하고 반대지 않습니까? 이 논리는 대체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생각나는 성경의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거 무슨 장인데 딱 나오죠.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더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여기 13장 사랑장을 보세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 있었어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자들이 지금 다툼이 있습니까? 논쟁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아이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 모습은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가시면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구원 티켓, 천국 소망 아닙니까? 네.
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어디를 향하여 있었어요? 세상을, 높은 자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제가 영상에 또 올리고 하는 이유는 또 한 번 들어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아, 나 그때는 왜 이게 안 들렸지? 그래서 또 들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 뭐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튼 신앙생활은 뭐다?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게 은혜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교만한 자는 깨달음을 안 줘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아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나는 왔어. 그리고 내 목숨을 가장 귀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잘 새기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혹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자의 편에 서서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그러면 지극히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되게 하셔서 세상을 거스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참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